이제 여러 번 보니까 21장을 여러 번 보니까 건물로 보입니까? 그리스도 신부로 보입니까? 여러 번 보이니까 이제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천상교회고 또 성전이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건물이 아니에요. 임금인 거예요. 천국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에 제한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는 그 영광은 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작 건물에 뭐 보석,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에 땅의 개념으로, 가치관으로 자꾸 평가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은 비유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 영광과 비유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할 때 그 조금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완전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조금 보여준 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왜요? 영광을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그게 존재한다. 진짜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1장, 22장 계속 소개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빨리 올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어떤 건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실수가 있긴 하죠. 오늘 우리가 17절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곽을 보는데요. 이걸 뭐 높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두께라고 너비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144 규빗이죠. 144 규빗이니까 한 75m, 65에서 75m, 미터로 따지면 그 정도인데 이걸 수학적 수치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수치죠.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청량했는데 곧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가 청량했더니 뭐가 나와요? 12,000 스타디온도 나오고 12기초석도 나오고 12문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144규빗 나오고 지난 시간에 이 모든 수가 기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12 플러스 12 하면 또 24장로가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는 결국 곧 딱 수학적 수가 아니라 누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지금 청량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청량이 곧 누구다? 그 사람의 청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또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그 예루살렘을 청량할 필요가 있나? 천사들은 다 아는데 알려고 그러면 자로 재려고 그러면 사람이 재야 되지 어떻게 천사는 다 알고 있는 규모인데 왜 천사가 죄냐. 그래서 요거는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천사들은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다. 뭐 섬깁니다. 이렇게 해석하겠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가장 정확한 거는 위에 나타나는 이 수들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18절에 보면
17절 이하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성이 뭐 12문 12개 초석 뒤에도 나오겠지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회복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회복이 일어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야기하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금이라는 정금. 정금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뜻하는 의미가 뭐죠? 정결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결함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금이에요. 금. 영원한 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이 모습인데 정금이라 그래도 너무너무 참 황홀한데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어요. 맑은 유리 같더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맑고 투명하고 밝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이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싹 씻김 받아서 그죠? 흥과 티가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흥과 티가 없어요. 야, 정말 감격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만 이 말씀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아도 그 성도나 우리나 완전과 조금 불완전한 세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리는 것은 사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만 거기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리지만 여기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아직 이 세상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도록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날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모든 게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또 격도 다르고 그죠? 레벨 자체도 다르고 아예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자꾸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조금 개선되었다라고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뿐이죠. 착한 사람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조금 선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가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게 눈을 떠야 돼요.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착하게 보입니까? 그럼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생명이 바뀌었어요. 생명. 옛날에는 그냥 죽을 생명이야. 이거는 이제 따먹고 죽을 생명인데 이제는 예수님이네요.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의 생명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지금 보니까 흥과 티가 없이 맑고 밝은 그 천국에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같더라 하니까 정말 우리가 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데 그죠? 사실 우리 모습이 그거예요. 천국에 그 있는 지금 신구약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 모습도 그런 거예요. 다만 온전치 못하죠.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계속 우리가 암송 구절로 지난주 제가 내어드렸잖아요. 오늘 오후에 한번 암송 다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네 번이나 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의 안, 주의 안, 성령 안,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아니 그 짧은 두 구절에 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네 번씩이나 나온 네 번씩이나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전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기잖아요. 천국 백성들은 이렇지만 우리는 아니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선되었을 뿐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의심이 가는 우리들에게 왜 그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네 번씩이나 넣을까요? 자꾸 우리는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아주 습성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아니면 틀린 거야. 그냥 우리가 자꾸 그렇게 혼돈에 빠지잖아요. 나만 옳은 거지.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야. 아니지. 나만 틀린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랬을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모든 기준, 판단 기준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게 영 개선이고 뭐가 없어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기 쉽죠.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네 번이나 들어있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 들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동행하자,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자 말로만? 설교는 그래. 설교는 알겠어, 이론적으로. 그 다음 안 믿어져. 그렇게 행동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안 믿는 거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서 굉장히 우리를 속여요. 되게 잘 믿는 것처럼. 진짜 믿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으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 없어요, 하나님. 왜? 믿음을 왜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줘도 되니까. 근데 아예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아. 예수님 안 믿어. 그 줘봤자 뭔 소용이 있어.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받을 그릇은 준비되어 있잖아. 안 구해서 그렇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왜 안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구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는 건 믿음 구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별개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갈 텐데요. 지금 천국 보면 뭐 합니까? 21장, 22장 여러분이 해석 잘, 이렇게 이건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실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누려지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우리에서는 예수 생명 안에서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밖에서는 단절이지만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천국이나 땅이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144규빗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12 플러스 12가 아니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 이건 다른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가 아니라 다른 나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다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뭉쳐져 버렸어요. 뭉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나 땅의 백성이나 알고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 뭉쳐졌다. 이걸 보면서 이걸 나와는 관계가 없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에 안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안 빠지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내가 하나였다면요, 심지어는요,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야지. 뭘 어떤 말든 하지. 이렇게 사고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의 확신이 믿음으로 확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가 누리는, 천국에서는 신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누림이 사실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또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끝까지 뭘 놓지 않아요? 하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제정신에 죽겠어요, 그게? 죽음이 두려우면 제정신에 죽겠냐고요. 죽기 전에 기절해버리죠. 물론 순교의 은혜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그들이요, 뭘 보고 있습니까? 벌써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교해야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할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빚이 어마어마하고 도대체 사업이 안 되고 공장 문 닫아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걱정합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순간 내일이면 부도가 나는데 그 밤에 하늘문이 열린 거야.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까요? 웬 용기가 일어나는지, 웬 담담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할 내용들이 이런 기도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둘째 문제라니까요. 진짜 내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건 이제 구하고 찾고 답답하니까 두드리고 그러긴 한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다 그냥 그 나라가 아니야. 나와 별개의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라니까, 내 것이라니까, 나라니까요. 이런 각도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으로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 세상에도 여러분 살아가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의 회복이 일어나냐면 그 성강은 뭐로 됐다? 벽옥으로 쌓였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이 벽옥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 깨져버린 게, 그죠? 다 깨져버린 게 온전한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회복의 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어떤 때는 막 그냥 환경이 있으니까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기서는 온전히 다 회복을 누려. 형상의 회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19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기초석은 누구라고요? 기초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들으셨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석에 딱 보니까 12, 이제 여기서부터 19절에 보니까 12보석이 촥촥촥촥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의 회복일까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옛 에덴의 모습을 쫙 설명하면서 이 보석들이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도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보석 두 개의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에스겔 28장 13절에는 이 보석 그대로 이렇게 소개돼요. 그게 뭐냐면 옛 에덴의 모습인 거예요. 옛 에덴의. 그게 여기는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에덴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3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도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이 세상이니까 저기는 아예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의 차이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주어진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이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그 자체예요. 그거는. 그 진리 그 자체에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이 읽고 가면 그나마 좀 불안한전한 게 온전한 쪽으로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보석들을 보면 21절에 보면 12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위에도 이제 소개인데 밑에 21절. 12문,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계속 나와요. 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다시는 거기에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티가 없는 곳이야. 아시겠죠? 그 자체가 그래, 그 자체가. 왜? 예수의 피로 이미 흠과 티가 다 제거되어 버렸으니까. 다 제거된 곳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동서남북의 세 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서든 부르는 자는 다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문으로 다 들어가는데 기초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12기초석에 12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12문은 뭐로 이루어져요? 진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진주 아시잖아요. 진주는요 다른 보석하고 다른 게 있어요. 계속 커가요. 이 진주가 계속 커가요. 여러분 진주가 커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조개가 죽습니다. 이 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의 문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냥 온 곳에서 다 이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네. 자,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죠? 그분이 성전이에요. 육체된 자기 성전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억나시죠? 예. 에스겔에서 결국 회복될 그 성전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47장에서 뭐가 나왔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뭐 삼았다? 성전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거처 삼으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얼마만큼 분명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의 삶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삶의 질, 삶의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해하느냐, 그리고 살 때는 나 몰라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과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서 그렇다,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성전이라면 3장 17절은 뭡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고의 말씀을 빨간 줄을 끄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아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빨간 줄을 끄면서 그 말씀을 새깁니다. 나머지는 뭐 하면 되니까.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같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은요 뭐로 나타나요? 말로만? 영의 거룩? 영의 거룩은 이미 결정났어요. 뭐로 표현되죠? 몸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본받지 말고, 그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먼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돼 있어요. 거룩지 못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평행선이지 합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요? 거룩을 보여줘야 돼? 몸으로 구별된 걸 보여줘야 돼. 아, 다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다르네. 그걸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돼. 아, 그런데 바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사망입니다. 사망 신고. 사망 선고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다. 이런 느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똑같아. 너나 나나, 안 믿는 사람이 나나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그들이 뭐 하는 행동 똑같이 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겠죠. 야,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안 믿어도 좋다, 편하다는 거거든요. 네? 회식 자리에 술 안 마시고 있는 것보다는 술 마시면 얼마나 좀 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술 먹고 뭐 하고 이런 문제를 그 구원과에 결부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스도니 거룩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술 같이 마셨으면 기분도 좋고 좋잖아. 분위기 좋지요. 유독 안 마셔가지고 유독하다, 뭐, 니는 별나다, 뭐, 니 특별하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그런데 뒤돌았으면 욕해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합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몸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와 안 믿는 나와 믿는 저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석이 되는 거야.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고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하나님 그 나라에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나 달은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전체는요 같이 사라집니다. 지구와 함께 사라집니다. 불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약간 참고만 하십시다. 지금 미확인 물체, UFO, 다른 행성에 있다 없다, 난 그 깊이 연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요 말씀을 비춰보십시다. 어차피 불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불타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 의미를 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확인 물체,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다른 행성에 존재한다? 성경 속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믿어요. 말할 가치를 못 느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성에 싸우려 가지고 나중에 지구에서 못 살면 옮겨가지고 하성에 산다?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다른 별에 다른 존재가 산다? 난 모르기도 하지만 성경 보니 그게 없어요. 성경 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요 문제를 다루고 계셔서 또 모르죠. 하나님이 또 다른 쪽에 성경 아닌 거는 난 모르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거 안 믿어요. 다른 별에 다른 사람 존재가 산다, 미확인 물체에 떠다닌다, 안 믿어요. 접시 같은 거 떠다녀도 나 안 믿어요. 성경으로 보면 아니니까.
자, 이게 다 사라져요. 자, 24절 망국이 나와요.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망국은 뭐냐면 대수록 20장 3절에 나온 하늘 망국에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해석이 어렵죠. 땅의 왕국은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이 땅의 왕들은 땅에서 뭐 노릇하는 자들? 왕 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받은 영광이 여러 가지 영광인데 첫 번째 뭐예요? 땅에서 왕 노릇하는 영광.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의 옷을 입은 영광. 구원받은 영광. 많죠? 얼마나 많아. 이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니까요? 땅에서부터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왕노를 하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해가지고 막 천년 동안 이렇게 자꾸 한 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를 한다니까 왕이라니까. 우리가 왕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왕인데 자녀는 당연히 왕이지. 안 그래요? 왕노릇은, 예? 왕노릇은 하늘에서 구약 백성들,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서 왕노릇하지만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욕해도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없으면요, 다 어둠이야. 교회라도 있으니까 지역의 빛이야, 그게. 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있거든, 이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종교로 그냥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 생명 거듭난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거 앉아 있거든요. 그것은 빛이거든요. 교회 없는 나라는요, 상상 못 해요. 하도 우리나라 교회 많으니까, 그 중에 좀 잘못한 거 조금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그러는데, 교회 비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교회 함부로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욕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할 뿐이지, 그걸 그렇지 않니 교회를 욕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 너무 비판적인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작으나 크나 미흡하나 웅장하나 상관없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이래 봐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함부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그나마. 너무 잘 사니까 자꾸 옆길로 가서 문제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밤낮 처리하고 기도한 덕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덕이라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가 어떠니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자기 영광이라 그래. 그럼 자기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 다 예수님부터 받은 영광이잖아요. 이 자기는 무슨이야?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 목회의 자녀가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만국에서 누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죄악도 없고 사단도 없고 악한 것도 아예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 만국의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27절 한 절은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게 뭐예요? 더럽다 말이에요. 더러워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못 받은 거야.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야.
더러운 거는요, 생활 속의 더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속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가증한 일이요. 우상숭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 거짓말 재미로 하는 분들이 큰일 났어. 그 말이 아니죠. 이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천국,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그죠? 그 얘기는 다섯 건, 이단의 교주, 이단에 빠진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한 자에 다 들어가. 이단의 특징, 이단의 교주의 특징,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말만 열면 거짓말 나와. 사기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못 들어가요. 천국 못 갑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끊임없이 어린 양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루고 있대요. 끝까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뭐예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생명책 기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계시록이 끝까지 가는 거야,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게 뭐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 양의 피를 끝까지 이야기하는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만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거는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 이 값이 뭡니까? 값이 아무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이야. 오직 죄 없는, 흠 없는,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불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 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마지막 순간에 다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못을 딱 박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의 피로만. 그래서 끊임없이 12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석을 넘어가야 돼. 기초석 위에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장을 마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이게 분명한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서 이 모습들이 그들은 다 누리겠지만 우리는 못 봐서 못 누리는 애 아니고 그런 말 하실 줄 알고 성경의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이건 참 진리잖아.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잖아.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서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내걸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게 세상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뭐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뭘 소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가 가야 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또 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 예수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야. 이 복된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안에 은혜의 참으로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